운동선수들은 항상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도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의 신체나 경기력은 항상 로봇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운동선수 2명을 둔 부모이며 이 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운동선수들은 연습 경기 또는 공식 경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잘하던 선수가 오늘은 형편없이 합니다. 이때 선수 본인 마음이 가장 답답할 것입니다.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부모도 이 선수와 같이 안절부절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 선수를 보고 오늘 왜 저래? 오늘 실망인데? 하면서 책망이나 비판을 할 것입니다. 선수들과 부모들은 어제까지 잘 뛰었으니 오늘도 내일도 잘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선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남자 운동선수들은 그나마 여자 선수들보다 낫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신체적인 민감성 때문에 남자 선수들보다 100배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신체가 매일매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일정한 한계가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지, 다른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전날 경기력이 형편없다든지, 경쟁자가 나보다 낫다고 하면 이 신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타격을 입어 평상시보다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떨어진 신체로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하면 당연히 낮은 수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본인은 알고 있지만 지도자도 알고 있고 경쟁자도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언제나 경쟁자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위 팀이나 유명한 팀은 경쟁자가 언제나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운동선수들은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항상 일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지도자는 경쟁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누적되면 결국 이 선수에게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자녀 2명을 케어했습니다. 이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본인 자녀 중 한 명은 개인 종목, 다른 자녀는 단체 종목 선수였습니다.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를 본인이 비밀리에 심리 상담도 했습니다. 학부모와도 상담했습니다. 운동선수 신체는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운동하여 몸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루만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본인이 압니다. 만일 이틀만 안 하면 감독도 압니다. 경쟁자도 압니다. 만일 3일만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합니다. 아니, 하루만 안 한다고 운동선수의 몸이 뻐긋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본인의 2명의 자녀가 매일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뛰어야 하고, 땅이 얼어있는데 뛰어야 하고, 눈이 한 박으로 내렸는데 쉬지도 않고 눈을 치우고 또 운동하고, 영하의 추운 겨울날 맨몸에 수영복을 입고 그 차디차가운 운동장에 들어가야 하고,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 못하며 매일 운동합니다.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 열렬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슬럼프라는 악몽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각, 감정, 의지와 한 덩어리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는 신체적 저하 상태에 있지만 감정과 의지와 마음도 이미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일단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힘들다, 불안하다, 실패할 것 같다, 하기 싫다, 귀찮다, 무너지다에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본인은 운동선수에게 오는 슬럼프를 쓰고 있는데 구글과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키워드는 성적, 시험, 수업,
꿈, 목표라는 단어에 또 연결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수험생, 공시 준비하는 공시생도 같은 맥락임이 보입니다. 운동선수보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이 용어에 더 민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모습입니다. 본인은 슬럼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 감정, 의지 중에서 생각에만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즉 슬럼프가 왔을 때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신념체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생각과 신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로 전개합니다. 우선 슬럼프가 오기 전 운동선수들이 누구나 자연스레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나는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 나는 슬럼프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나는 슬럼프가 절대로 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나는 열심히 하면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열심히 연습하니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오더라도 나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운동선수들 개개인마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이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나 신념 체계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한두 번 슬럼프를 겪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신체가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스스로를 슈퍼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슈퍼맨이나 신은 아닙니다. 불사조도 아닙니다. 모든 슬럼프를 피해갈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외의 기준으로 항상 자신이 슬럼프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합니다. 자신에게 슬럼프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왜 오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신념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됩니다. 슬럼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슬럼프가 극복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생각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즉 나는 슬럼프가 올 수 있다. 나는 슬럼프가 언제나 올 수 있는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언제든지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속에서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연약한, 나약한, 약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싫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누구나 항상 100%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슬럼프를 겪고 있거나 슬럼프가 오지 않았더라도 이 기준으로 바꿔야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만일 어떤 운동선수에게 현재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본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아래의 생각에 휩싸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슬럼프가 온 거야? 슬럼프는 게으른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닌가? 나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해야만 한다. 나는 기도 안에서 슬럼프가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슬럼프를 주신 거야. 나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빨리 슬럼프를 벗어날 거야. 이 경우에도 슬럼프가 본인에게 이미 왔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럼프는 남에게 와야 하는데 왜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슬럼프가 왔는데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나는 슬럼프가 이미 와 있다. 인정한다. 나는 슬럼프가 왔지만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나는 슬럼프가 왔지만 언젠가 벗어날 것이다. 나는 슬럼프가 왔지만 빨리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생각들도 운동선수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보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적극적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빨리 슬럼프를 몰아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저항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슬럼프는 이미 이 운동선수의 신체에 구석구석 널리 퍼져 있습니다. 깊이 퍼져 있습니다. 슬럼프에 더불어서 불안, 우울, 두려움, 패배감, 자기 비하라는 감정도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짧은 순간뿐 아니라 오랜 기간 또는 급속도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또는 몇 번의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는 큰 소리로 몇 번 외쳐서 이 슬럼프의 생각이 다 달라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이 슬럼프를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몇 번 말한다고 하여서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고 조직적이며 깊은 셀 수 없는 심연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얕은 층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럼프가 만약에 지나갔습니다. 슬럼프는 생각으로 먼저 올 수 있고 육체의 컨디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육체적 컨디션이 회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슬럼프는 벗어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이미 슬럼프에 벗어났다면 또 아래 기준으로 신념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슬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야. 나는 슬럼프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꿀 것이야. 나는 이제 더 노력하면 슬럼프는 오지 않겠지. 이것도 또 다시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슈퍼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경향이 본능입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신으로 높입니다. 이 경향은 이미 인간의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슬럼프가 지나갔을 때 운동선수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까? 즉, 나는 언제든지 슬럼프가 올 수 있다. 나는 슬럼프가 오더라도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거야.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오기 전,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가 지나갔을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생각과 바꿔야 할 생각을 지금 지극히 일부만 나열하였습니다. 각각의 생각들과 연결된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실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만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된 생각의 위와 아래, 전과 후의 연결고리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 나는 슬럼프가 빨리 끝난다. 나는 다시는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들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은 스스로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슈퍼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다른 운동선수는 다 슬럼프가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만 피해갈 것이라는 신념은 스스로를 절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포장해서 인간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은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람직한 바꿔야 할 생각으로 내 마음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바꿔야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본 적도 없습니다. 바꿔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할 생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 마음속에서 낯설음, 익숙하지 않음, 어두컴컴함을 대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지려면 그 필요성과 지속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탐험과 같이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다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할 뿐입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신념이 세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신념을 일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셋째로, 바꿔야 할 생각으로 도전해 갈 때 부딪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너는 절대로 바꾸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엄청난 저항이 부딪힙니다. 이 부정적 생각은 감정과 의지에 연결되어서 계속 우울, 불안, 두려움을 쏟아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임상 심리 상담을 추천합니다. 다만 심리 상담에서도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교정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치료 과정을 밟기에 효과적입니다. 임상 심리 상담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상담기관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서서히 생각이나 감정이 교정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미국에 산다면 심리 상담으로 교정을 받기 편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담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며 의료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자가 교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학습하고 교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교정하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저항과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저항과 부정적인 생각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 생각은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생각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생물체같이 살아 있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내 모든 몸속에서 생산됩니다. 계속 생산됩니다. 인간의 자그마한 의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억제가 되어도 잠시 후 다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선수에서도 전설적인 선수라도 금방 잡아먹습니다. 내가 교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쏜살같이 찾아옵니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이 존재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생산됩니다. 이 마음속의 저항과 부정적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부정적 생각을 존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운동선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무능력으로 끌고 가서 운동을 그만두게 하든지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적 존재를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사실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신체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릅니다. 내가 운동선수일 때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존재가 마귀, 악한 영이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성서에서 이 존재를 폭로하였다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를 이기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 부정적 존재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를 한순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깨트릴 이름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이 내용을 제시하니 머리 회전이 빠른 운동선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부정적 생각과 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에게 빌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신이 외부에서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깊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저항과 부정적 생각과 그 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영향력과 존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신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신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이 이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빌고 울고 외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절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존재를 깨트리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존재의 머리를 밟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도록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운동선수의 이 교정과 부정적 생각에 적용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비용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어느 장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혼자 있는 시간, 밤 늦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밤 12시 이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면 됩니다. 잠잘 때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길을 갈 때 해도 됩니다. 마음이 내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울면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신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외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너는 슬럼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는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눈을 뜨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내 가슴을 붙잡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복잡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왜곡된 생각을 주는 사단은 깨트러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 생각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머리를 흔들 것이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외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내 마음속에 외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마음속에 이전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전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의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면 지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희미해지거나 유력이 약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교정되고 싶은 생각들이 살아납니다. 커집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심과 우울, 불안이 줄어드니 얼굴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의 유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경험이 많아지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지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유력을 경험하면 운동선수에게 슬럼프의 적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정신력을 극대화하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 무궁무진하게 적용하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도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 더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바람직한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더 많이 키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느냐, 부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왜 부정적인 생각은 생기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내 안의 교회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있는 재능을 200% 이상 발휘하여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